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자셨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4년 전, 5년 전쯤에 늦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교회를 나가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근데 좀 더 일찍 나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감사하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하러 일찍부터 힘들게 예수 믿고 고생하며 사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분들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생활 다니기 힘들게 보이는가 봐요. 인간적으로 그분들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재밌게 즐기며 놀고 살다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그것만큼 또 재미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믿을 걸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죠.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이 대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당시에 그 사상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없다고 묻는 게 그 당시에 사상이었거든요. 그런 세상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왔고 교인이 그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도 다 헛것이 됩니다. 부활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냥 일요일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고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주일 예배도 없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13절 보면 이렇게 돼, 13절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리로다. 아멘. 바울이 말하길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데 표현이 만일에 살아났다고 표현하나요? 아니요. 이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제라고 하는 영어로 now,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건 가정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가 졌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 열매가 나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뒤에 열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뒤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사 지내마 드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4절에서 8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 내가 본 게 아닙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보이신 거예요. 내가 볼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볼 수밖에 없게 보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살아나신 주님이 당신을 볼 수밖에 없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한 번 500명에게 함께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보이셨어요.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 유명한 철학자하고 위대한 수학자 파스칼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명이라도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성을 보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그 거짓말입니다. 폭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폭로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공자로 사셨을까요? 실패자로 사셨을까요? 저는 실패자로 살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데 예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한테 야 너가 진짜 구원자면은 십자가에 내려와봐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냐면은 신천지 생각이 났죠.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수십 뭐 10만도 엄청 많은 사람이 여기 몰려다니잖아요. 이재롱 목사 이단이잖아요. 10,000명. 거기도 뭐 1, 2만 명이 몰려다니잖아요. 그 이번 예수님은 12명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 뭐냐? 그 보면 늘 그런 이단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신앙촌에 박대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있을 때는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몰려다녔거든요. 그 교주가 죽으면 그거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돌아가신 다음에 기독교가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성경 목사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도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삶이란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첫 번째겠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팔 불 때 우리 영이 한 천국 갈 걸 믿는 첫 번째 부활의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거를 느끼고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걸 느끼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부활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놀라움. 둘째는 두려움. 부활은 놀라움과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는 매일같이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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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리라,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앞에 나타난 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전혀 모르는 사실인 거죠. 살아계신 주님 만날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그럼 늘 아멘 아멘 합니다. 정작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느껴질 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는 거하고 보는 건 달라요. 그렇죠? 아는 거하고 보는 거. 우리가 지식하고 체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부활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셨네.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은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네요. 주님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셨네요.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두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 무덤에 갔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굴을 파고 시신 넣고 돌로 막았거든요. 갔더니 예수님 그 무덤 막은 돌이 굴러가 있어요. 거기에 주의 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만 두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자, 그러면 같은 걸 본 두 여인은 어땠느냐? 2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집에 갔세. 아멘. 마리아와 두 여인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경비병하고 다른 게 있죠. 그죠? 경비병은 뭐예요? 무섭기만 했어요. 두렵기만 했어요. 마리아는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같이 있었어요. 경비병은 쓰러져서 너무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너무 누워 쓰러져 있었지만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심판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무섭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두렵지 않은 무서움입니다. 큰 기쁨이 함께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경이롭다. 경이로운 것, 경이로운. 부활은 삶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신비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경험을 맞아, 이게 바로 경이로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목회를 23년차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받고, 암이 낫는 것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이 열리는 것도 받고, 도무지 안 될 것 같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제가 본 제일 큰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젊은 분인데 말기암에 걸려서 왔어요. 영화로 갔다가
암이 이제 퍼지니까 일산에 있는 암센터로 이제 하셨어요. 뭐 교회를 가끔 나오셨는데 그러신가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면서 꿈을 꾸었어요. 다리가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간 정도를 그 여자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서로를 막 흔드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분이 천국 가실 때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 들고 일산으로 신당 왔습니다. 와서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살아계신 거죠. 숨만 붙었더라고요. 바짝 말라가지고 어깨에 관을 뚫어가지고 거기도 약을 넣으시더라고요. 정말 숨만 붙어있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세례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튿날 권사님 2분 와가지고 세례 준비해 세례를 이제 행했습니다. 그분은 꼼짝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몸이 약하시니까 누워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대에 보면 병원 양쪽에 손잡이 있잖아요. 올리는 거. 그걸 붙잡고 그냥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느낌이 이런 느낌은 표현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느끼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을 침노한 것 같았어요. 천국의 만세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후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흘 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 때 왔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목사님 오기 전까지는 날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의사가 왔다 가기만 하면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자기를 붙잡고 괴롭혔는데 목사님 세례 주신 다음부터는 평안히 있다가 천국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내가 목사를 잘했다. 목회가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목사를 잘했다. 내가 그분이 천국 가는데 내가 문을 열어드렸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장례하면 더 진지하게 합니다. 장례식 하면 원래 목사가 제일 앞에 서고 영정이 있고 고인의 시신이 있고 가잖아요. 목회가 제일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회자가 제일 앞에 영적 지도자가 그 앞에서 그분의 천국 문을 열어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의미. 그래서 앞에 서거든요. 인도자가 돼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장례하면 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분의 천국 문을 열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오늘 이 말인 것 같아요. 경이로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뺏어갈 수도 없는 것, 세상에 흔들 수도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두려움, 기쁨으로 충만한 두려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놀라움과 두려움을 기대도 하지 않고 사는 신앙인입니다. 영적인 눈은 감고 육적인 눈만 뜨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나와요. 제일 불쌍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불쌍한 사람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겠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믿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믿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요. 내 목표와 내 성경이 목표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이로움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저도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이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적인 곳이잖아요. 세상은 육적인 곳입니다. 학교 다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사람과 부대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곳 세상은 참 육적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 세상의 사상이 부활은 없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부활은커녕 내가 교인을 잊어먹고 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부활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제시한 하나의 실제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언제 갔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를 만났거든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 새벽. 이 여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안식일날 두 개의 촛불을 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촛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촛불입니다. 이 두 개의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갔던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도 바로 그 두 개의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제시한 제안인데 저도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눈과 마음이 열린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주일로 부족하면 수요일을 나와야 되겠죠. 수요일 부족하면 금요일 나와야 되겠죠. 금요일 부족하면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라도 계속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는 일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웬델 벨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한 구절을 썼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이 한 곳에 함께 살아가는 사라질 인생이고 불완전한 우리지만 이 어울림은 유일한 평화의 소망. 그렇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인데요.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제일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